요즘 영성이라는 말 진짜 많이 쓰지 않나요? 뭐랄까 유행어처럼 너도 나도 다 쓰는데 막상 그래서 영성이 뭔데요? 하고 물어보면 저마다 대답이 다 다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렇게 좀 모호해진 개념은 잠시 내려놓고 수백 년 전 개혁주의 청교도들이 정말 치열하게 붙들었던 그 영성이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현대사회에서 영성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는지 가볍게 짚어볼 거고요. 그다음 청교도들이 내놓은 아주 명쾌한 대답, 바로 살아내는 교리가 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뿌리를 찾아서 존 칼빈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그들의 내면 세계는 어땠는지 깊이 들여다볼 거고요. 이 운동이 어떻게 대서양을 건너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영성. 이게 요즘 유행어잖아요. 근데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카톨릭에서도 쓰고 불교에서도 쓰고 심지어 특정 종교가 없는 분들까지 저마다의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명확한 중심 없이 그냥 안개처럼 흩어져 버린 그런 느낌이죠. 이게 바로 그 차이를 딱 보여주는 건데요. 청교도들은 영성이라는 애매한 말 대신에 경건이나 신앙과 실천 같은 아주 구체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의 영성이 되게 나 중심적이잖아요. 내 기분, 내 느낌이 중요하죠. 근데 청교도들의 경건은 완전히 결이 달랐어요. 이건 명확한 교리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나 혼자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실천하는 거였거든요. 자, 그럼 청교도들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바로 살아내는 교리였어요. 그 사람들한테 신학, 즉 교리라는 건요, 그냥 똑똑한 학자들이나 하는 어려운 공부, 뭐 지적인 유의 같은 게 전혀 아니었어요.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주 실용적인 나침반, 바로 그거였죠. 윌리엄 에임스의 이 정의 한번 보세요. 신학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기술이다. 와, 정말 혁명적인 선언 아닌가요? 신학을 책상 위에 박제된 학문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으로 곧장 끌고 내려온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목적은 그냥 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는 것에 있다는 걸 그냥 못 박아버린 거죠. 바로 이 점을요, 동시대 사람이었던 잉크리스 매더가 기가 막히게 짚어냈어요. 차갑고 명석한 머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뜨겁게 반응하는 마음의 신앙을 함께 갖추는 것. 이것이야말로 청교도들이 평생을 바쳐서 추구했던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생각의 흐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수원지를 찾아가 보면 바로 제네바의 개혁가 존 칼빈이 있습니다. 그의 비전은요, 그냥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제네바라는 도시 전체를 하나님의 원리가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칼빈한테 복음 전파는 그냥 좋은 생각이니까 나눠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절박한 거였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에게는 이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였고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한마디로 머리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실천이었던 겁니다. 칼빈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 이거 그냥 지금의 대학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 다른 개념이었어요. 학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상아탑이 아니었고요. 이 문구 그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전사들을 훈련시키는 야전사령부 같은 곳이었죠.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서 개혁의 불씨를 퍼뜨렸던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그들의 내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청교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속, 그러니까 의지와 양심의 문제를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윌리엄 에임스는 양심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 멋있죠? 이들은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봤어요. 그리고 겸손이나 인내 같은 덕목들을 통해서 순종의 길을 걸으려고 애썼죠. 결국 청교도들의 최종 목표는 내 안의 목소리, 이 양심을 하나님의 목소리에 완벽하게 맞추는 거였어요. 아니, 이게 그냥 옛날 종교 서적 중 하나가 아니고요.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윌리엄 에임스의 이 책이 무려 18세기까지 하버드란 예일 대학에서 필독서, 그러니까 교과서로 쓰였다는 거예요. 미국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곳에서 말이죠. 이건 그냥 신앙서적을 넘어서서 한 시대의 정신을 형성했다고 봐야겠죠.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이 생각의 불씨는 제네바라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됐지만 순식간에 거대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국경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저 멀리 신대륙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박제된 사상이 아니라 장소와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살아 움직인 운동이었던 거예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장대한 여정이 한눈에 들어오죠. 16세기 제네바에서 칼빈이 시작한 흐름이 17세기에 에임스 같은 영국과 네덜란드의 청교도들을 거쳐서 마침내 18세기 미국 땅에서 대각성이라는 거대한 영적 부흥으로 폭발하기까지 그 영향력의 계보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결코 평탄한 길을 걸었던 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토머스 보스턴의 삶을 한번 보세요. 아내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녀 10명 중에 6을 먼저 떠나보냈고 교인들은 영적인 문제에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정말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그의 신학은 머릿속 이론이 아니라 그를 하루하루 살게 했던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헤딩턴의 존 브라운도 마찬가지였어요. 13살의 고아가 된 소년, 그가 겪었을 고난과 어려움이 상상이 가시나요? 이 사람들에게 신앙이라는 건 안락한 서재에서 멋지게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삶의 모진 풍파 속에서 온몸으로 싸워서 증명해낸 실체였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뭘까요?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딱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그건 바로 균형을 향한 위대한 씨름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교리와 실천, 머리와 마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양쪽의 힘이 어찌나 팽팽한지 자칫하면 한쪽으로 확 쏠리기 쉬운 진리들이잖아요. 청교도들은 이 양극단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위태롭게 끌어안기 위해서 평생을 씨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로운 책임이라는 거, 이거 진짜 머리 아프잖아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두 진리를 어떻게 함께 믿을 수 있을까? 스펄전의 이 비유가 정말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두 개의 철로가 나란히 뻗어 있으면 절대 안 만날 것 같지만 저 멀리 지평선 끝을 보면 하나로 만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완벽하게 하나라는 거죠. 결국 이 300년에 걸친 거대한 영적 프로젝트는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당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당신의 오늘 하루를, 당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야말로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살아있는 유산이 아닐까요?